올해 너의 진보를 나타내 보여라. 진보라고 하는 것은 성숙입니다. 너의 성숙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 혼자 난 성숙해서 그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나는 영성이 있어.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돼요. 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표어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이 드러나야 돼.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성숙이 정말이구나. 저분은 옛날보다 달라졌어요. 저분은 작년하고 달라요.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예배하는 것도 다르고 섬기는 것도 다르고 사람 대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 중에 우리가 우리의 성숙을 드러내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기독교는 물론 다른 종교에도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죠. 근데 기독교는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구제하고 또 선교도 하고 다른 거 잘해요. 섬기는 거 잘해요. 그런데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 중심이 빠진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란을 보면 그 계란에 보면 노른자 이거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래 그거 없는 것은 무정란이라고 그러고 그거 있으면 유정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타성해졌습니다. 예배도 타성해져요.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어떤 성령의 감동이 없다니까요. 영감이 없어요. 임재가 없는 그냥 타성해져진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지? 근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이 돼야 돼요. 상달. 아멘.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건데요.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으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10계명과 함께 주신 말씀인데 거기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20장 22절 22절 2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23절에 보면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 앞에 20장 1절로 가보면 3절로 가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두 구절에 똑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영이야. 22절 말씀 그겁니다. 나는 영이야, 영. 나는 영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을 금으로 만들든지 은으로 만들든지 나와 비슷한 것들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만들었어요. 그거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번이나 그 4절과 그리고 23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빼놔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먼저 23절부터 보죠. 뭐라고 그랬죠? 20장 23절에 너희는 그렇죠. 나를 비겨서 은으로 쭉 내려가다가 누구를 위해서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요게 포인트예요.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20장 4절입니다. 거기도 보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 말씀하다가 내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금이나 은이나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한 이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상이 만들지 마. 그 말은 너희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뭘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 이게 바뀐 거예요. 예배는 은혜를 받든 안 받든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는 축복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어쩌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주인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주인이 없는 예배. 주인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이 언제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 된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여기 보면 나와 비교서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금신상 은신상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외적인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로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 수가성에 잠깐 들리세요. 왜냐하면 거기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전도하시려고 간 거예요. 거기 이제 12시쯤 되니까 수가성에 아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적하다고 여기는 남편이 여럿이나 있는 그 여인이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정오에, 사람들은 12시부터 2시에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을 타서 그 시기에 왔는데 예수님 그 시간을 맞춰서 간 거예요.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처음에 물 좀 주시오. 당신의 과거가 이렇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요. 딱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여인에게 바뀐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가장 관심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해도 그건 비본질이에요.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예배가 생명이 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요, 그건 비본질입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예배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딱 발견하고 나서는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맞아요? 예루살렘으로까지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니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도 아니야, 사마리아도 아니야, 그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그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배의 중심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에서 본질로부터 너무 많이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로 언약한 백성이에요. 그렇죠?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나와 제사로 언약했다. 그 제사가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에 있어서 일주일 동안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중심적인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4절로 갑니다.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거기 보면 단을 쌓아. 단을 쌓는데 조건이 있다.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토단이 뭐죠? 흙을 이겨서 단을 쌓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양을 잡아 거기 드렸거든요. 근데 말씀하기를 토단을 쌓고 그 다음에 돌을 사용할 것 같으면 다듬지 않은 것을 해라. 네, 정을 쪼으면 25절에 보면 내가 네게 말을 하는데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뭐하대요? 부정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왕이면 아주 멋있는 화강암, 그런 멋있는 돌을 가지고 정으로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단에서 드리는 제물은 내가 안 받아. 그런 뜻이에요. 그 대신 흙으로 단을 쌓든지 아니면 그냥 원석, 하나도 사람들이 돌을 다듬지 않은 그런 돌, 그냥 자연석을 갖다가 놓고 거기서 제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는 멋있는 예배, 오케스트라도 있고 멋있는 그냥 분위기도 좋고 멋있는 예배, 아주 근엄하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거룩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아멘.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야, 막 그렇게 저도 지금 그 말을 하면서 막
소름이 돋아. 이야, 멋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인위적인 거 하지 말라는. 네? 다듬은 거 하지 말라는. 사람이 다듬어가지고 인위적인 것을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의 마음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도 오늘 잘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잘하려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근엄하신 아버지여. 옛날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음성으로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수한 거. 순수한 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하는 자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신령과 진정. 요즘 번역에는 성령과 진리라고 말했는데 제가 볼 때요 신령과 진리도 굉장히 맞습니다. 신령이란 말은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겉모양이 중요한 게 어떤 옷을 입었느냐?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왔느냐? 외모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순서도 너무 복잡할 게 없습니다. 예, 너무 예배 순서가 복잡하다 보면요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있다가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외적인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유대교인들 중에 바리새파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옷도 치렁치렁하게 다니고 여기다 뭐 달고 다니고 막 이래요. 여기다 뭐 달고 다니고 거룩하게 보여요. 경건하게 보여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손을 들고 뭐 이러고 이러고 기도한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너희가 사람들을 구제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해라.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그러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다 보셨어. 그리고 기도할 때 길거리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흉내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이런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안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금식할 때. 우리 금식하잖아요. 네. 금식할 때 아유 집사님 우리 밥 먹으러 가. 아유 나 한 10분 남았는데 어떡하지? 12시까지 금식인데 10분 남았는데 어떡하지? 막 몸달아요. 그러면 금식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아니 10분 일찍 먹었다고 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12시까지 금식이라고 자기가 정했는데 그 10분 먼저 먹었다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고요. 오히려 그 10분을 채우려고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적인 거, 외적인 거를 가장 싫어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척 할 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뭐가 믿음이 좋다고 믿음 좋은 척 합니까? 네.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또 오늘 찬송 그거였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거였죠. 근데 그거 찬송하는데요. 눈물이 날라고 하더라고. 조금만 해. 주여 우리는 그거 볼 수 있어요? 한번 시간이 가도록 한번 해보자.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자가 크게 하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거기까지는 하지. 근데 이 가사의 내용을 가만히 찬양대가 참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찬양대의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한 척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한 주간에도 얼마나 우리가 헤맸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강한 척하고 아무 일이 없는 척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이중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잖아. 너의 아픔과 너의 넘어짐과 너의 상처와 너의 그 부족함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대로 와. 그대로 와.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요 순수한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예배 마치고 가고 제가 마음에 결단하기를 내가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관용하고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다고 그 다짐했는데 막상 사람을 보니까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좋게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막상 내 현장에 가니까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낮아지겠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너무 잘난 척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런 예배로 말씀을 드립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예배가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예? 예배가 우리가 그 성령이 임재하는 그 예배에 우리가 쫙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순수하지 않을 때는 어떤 예배도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시작 내게 토단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가 무릇 내 이름으로 곳에는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여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뭐 한다고요? 강림한다. 강림. 강림이란 말은 임재를 산다. 임재.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임재한다. 그것이 가정이든 산이든 굴이든 바닷가든 교회든 장소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은혜로운 장소를 찾아가는데 은혜로운 장소는 없습니다. 다 은혜로운 장소. 나만 준비되면 그 어디라도 다 은혜가 쏟아져요. 아멘. 준비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도 은혜를 못 받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도 은혜가 안 됩니다. 내가 준비되면 그곳이 어디라도 그것이 천막이라도 초막이라도 그것이 강가라도 산골짜기라도 그곳이 어디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요. 우리들끼리 그냥 세리머니하고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스트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뭐 우리가 뭐 멋있는 뭐가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인위적이지 않고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거기 누가 임하세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가 너희를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올해 2025년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령이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인정하시고 내가 좋다, 내가 기쁘다, 내가 너희의 그 예배를 받았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그저 써놓으세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는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예배는 대충 드리고 임재도 없는 그냥 외형적인 그냥 그런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성공할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제가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